아멘.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사람이라 불리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 이 사람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세계적인 석학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런 책은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를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 근데 그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모순적인 부분들만 모아서 이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번째 챕터 1에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그게 맞냐? 그로 예수님도 믿지 못할 만한 분이고 성경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볼 때 이 무화과나무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실제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미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면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주변을 쭉 둘러보니 마침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는가 가서 봤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열매가 없으니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셨고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앙상하게 말라버려 죽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과연 제 정신인가?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의 성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열매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를 가지고 두 가지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학설을 주장하는데 이 학설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억울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억울해요. 이 두 가지 학설, 두 가지 가설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1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튿날이면 이튿날이 무슨 날이냐? 아니 이튿날보다 그 앞의 날이 무슨 날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의 날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그를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종려주일인데 그 전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일요일날 종려주일.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 주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화수목금 4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튿날이라고 초점을 맞춘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기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심각한 어떤 그 본인의 이성을 잃은 부분들로 하여금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히 인간적인 모습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부리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세계적인 우인 중에 한 사람이라 부르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여금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다라고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알고 있는 아주 우인인데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극히 인본주의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책도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학설은 뭐냐? 두 번째 학설은 그 다음에 있는 문장, 예수님께서 뭐 하셨더라? 시장하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죠. 이 두 번째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어서 그냥 저주해버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튿날 심각한 죽음을 앞두고 스트레스 때문에 저주하셨다. 심각한 배고픔 때문에 저주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할 분은 아니니. 그럼 두 번째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예수님은 왜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화, 즉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란 무화과는 총 1년에 3번에서 5번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한 번 맺히잖아요, 과일이. 근데 무화과라고는 이 특성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2번 이상 열매를 맺고요. 이스라엘은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3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때마다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이 달라요. 무화과 이름이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긴 겨울 동안은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나무처럼요. 앙상하죠. 이렇게 겨울에 앙상하게 있어요. 이거 새순나라고 다 이렇게 이파리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긴 겨울 동안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여름, 즉 6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작고 올망졸망한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냥 풋사과라고 생각할 만큼 무화과가 맺히는 이 시기가 바로 3월 달에서 4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입니다. 즉 6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 무화과의 이름이 파게라는 겁니다. 한번 사진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파게라고 합니다. 무화과가 아주 작게 열려요. 그럼 이 파게라는 게 성경에 나오느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미가서 7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미가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재앙이로다.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처음 익은 무화과가 파괴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파괴. 그리고
호세아 9장 10절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기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벳파게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파게가 나옵니다. 이 파게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커다란 무화과와는 좀 다른, 좀 작아요. 그런데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의 용도는 뭐냐? 주인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이방인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냥 열어둬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결국은 이 파게라는 열매를 따서 버려요. 왜 버리느냐? 이 파게라는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 풍성하고 진짜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는데 이 파게라는 열매가 없으면 진짜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파게가 맺히고 시간이 지나면 크고 탐스러운 제대로 된 무화과가 순차적으로 맺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따뜻한 나라이니 3번에서 5번 정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무화과의 이름은 테에나입니다. 사진 준비했어요. 테에나입니다. 그래서 이 테에나는 성경에 또 나와요. 이 조그맣게 나오는 걸 파게,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쫙 펼쳐지는 아주 탐스러운 무화과가 테헤나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 테헤나가 있느냐? 역시 있습니다. 있어요.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단어와 이 무화과 테헤나를 합치면 벳테헤나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한국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베다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지명.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2를 보내시며, 여기서 벳바게가 뭘까요? 벳바게가 벳 플러스 파게, 이것이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벳 플러스 테에나, 이게 베다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주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벳바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벳바게에서 출발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동네가 어디였느냐? 그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즉 예수님의 워드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무화과의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극대화시켜서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결국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진짜 제대로 된 무화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죠? 배가 고팠다 그랬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게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찾아서 먹을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래서 시장하시니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를 찾아서 그 열매가 있는가를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게와 테에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궁금해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절대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열매는 파게일까요? 테에나일까요? 파게일까요? 테에나일까요? 아침부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파게입니다. 왜냐하면 왜 파게냐? 지금은 3월에서 4월달 6월절 전후 사건입니다. 그러니 시기적으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에나를 찾지 않으셨죠. 파게를 찾으셨습니다. 그거라도 시장함을 달래고 싶어서. 테에나 시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요. 여기서 무화과는 파게일까 테에나일까요? 테에나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무화과는 테에나입니다.
제대로 된 무화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냐? 무화과나무는 파괴를 맺어야 될 때에 파괴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파괴를 맺어야 할 때에 파괴를 맺지 못했다. 왜냐하면 파괴라는 작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후에 생겨날 태어나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괴가 맺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태어나가 맺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즉 파괴가 있어야 태어나가 열리는 법. 우리나라 속담에도 얘기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결국 무화과 나무의 떡잎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는 가지만 무성하지 결국 시간이 지나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길을 막아서도 아니고 또 십자가 죽음을 앞둔 스트레스 때문도 아니고 배가 고픔 때문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만 무성해요. 근데 파괴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태어나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파괴. 무슨 얘기냐? 때에 맞춰서 있어야 될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태어나가 열릴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태어나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기는 파괴가 열릴 시기니 파괴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다리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것조차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것조차도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완성된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열매, 현재 나를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것조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당시 상황이 그러했어요. ip사기는 겁나게 무성한데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후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뭐 하신지라?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이 표현,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오르는 기적을 이루었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예, 난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여기서 예수님께서 헝그리, 배고프다는 것은 실제로 히딩크 감독이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걸까요? 여기서 헝그리, 시장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배고프다는 얘기는 뭘까요? 승리가 고프다는 얘기잖아요. 승리에 대한 열망, 승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더 한 번 더 이기고 한 번 더 이기고 싶은 그 열망을 표현할 때 I'm still hungr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실제 배가 고프셨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일까? 어쩌면 예수님이 실제로 배가 고픈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베다니에서 저주하시고 벳바게에서부터 출발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워드플레이처럼 나타난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실제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이 시장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본문 후반절에 보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신 분도 아시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예,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만 무성했어요. 가지만 무성했는데 실제로 있어야 될 파괴라고 하는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껍데기만 무성한 거예요. 실제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저주하셔요. 그 다음 나온 성경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은 정말 화려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정말 화려했어요. 이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그런데 성전을 화성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완전 꽝이었던 거예요. 서로 부정과 부패와 온갖 타락과 장사치들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장사치들로 가득 찼던 그 성전 뜰이 어떤 뜰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장사치들로 가득했던 성전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장소였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장소였는데 거기에 장사판을 다 벌려놓은 거죠. 그럼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제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다 차지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껍데기는 화려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게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기존 신자들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새가족들이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인사해주지 않고 새가족들이 올 수 있는 그 공간조차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라는 거죠. 껍데기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나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은 사건이나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찾도록 해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그 모습들, 오히려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다는 그 표현은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향한, 백성들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제대로 된 것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열망하시는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장함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셀세미나를 하잖아요. 셀세미나를 시작한 이유가 이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셀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무너진 교회는 다 반토막 났어요. 교회로 모이지 못하니까, 셀로 모이지 못하니까 결국 어려워졌어요. 엊그제 우리 MG 리더들과 함께 모임하면서 잠깐 살짝 나눴는데요. 지난 2월달, 3월달에 걸쳐서 여러 교회에 이 셀 관련돼서 함께 강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마음을 알았어요. 이 셀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고민이 뭐냐? 교회의 젊은이들 3040 세대, 2030 청년 대학생들이 다 반토막이 나서 사라진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많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현재 우리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기나긴 겨울을 지나면서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속에서 풍성한 나무 이파리는 만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열매는 과연 가지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속에 많은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꼭 필요한 열매, 현재 내가 있어야 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시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장합니다. 나도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도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고 나도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회사도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나무가지처럼,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될 때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런 직장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시장함, 그런 영적인 갈증, 예수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열정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 왜 책망하셨느냐?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 풍성한 나뭇가지가 생겼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으면 못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또 듣고 배우고 고민하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렇게 듣고 또 듣고 할 때에 그 속에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번 고난주간 집회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새 세미나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시작된 어와나뿐만 아니라 베베 유치부, 초등부 유치부, 그다음 VT인, 그런 모든 부서들 예배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열매를 만들어가고 그런 열매를 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를